안녕하십니까?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13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가복음 3기에서 마지막 공부가 오늘 되겠습니다. 자, 한 기 동안 공부하느라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3가 부활하신 주님. 첫째 날은요, 부활을 기뻐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 요지를 보면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성경은 부활은 일요일을 갖다가 신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부활의 참 의미는요, 침례 속에서 더 충분한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둘째 날은요, 돌이 굴려져 있는데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에 돌이 굴러서 문을 막았는데 그 돌이 굴러져 갔더라, 그거죠. 그분은 죽으시고요, 묻히심은 목격한 예수님을 사랑한 세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요, 새벽에 그 무덤에 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요,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을 쳐다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면을 보았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요, 놀라움에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내 그들이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전반의 비밀은 예수님 부활의 주제는 끝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넷째 날은요,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자들이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같이 보이지만은요, 당시 그들의 낮은 위성으로서 정의로 세우지 않았음을 그 시기에 부활은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요, 가라 온 세상을 향해.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부활을 확인시키시고요, 믿음을 돈독히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는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광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기억절은요,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부활을 기뻐한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증명할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의 기쁨을 한번 보겠다 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지난주까지 12과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으심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백부장에게 빌라도에게 가서 권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처리하게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수유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싸서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바위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빌라도와 백부장이라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줄 때에 어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시간이 몇 시간 흐르지도 않았는데 그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 여기서 백부장을 불러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묻거든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나? 죽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그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요셉의 무덤에 둔 것을 함께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를 향품을 사러 가는 겁니다. 예, 그날이 예비일이지요. 예비일날 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다가 두었다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비일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하는 것을 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무덤에서 예수님도 쉬었다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계명을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내가 죽으면 지우라는 그런 의정은 한 번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세 여인은 향료를 준비하여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되죠. 그러면 일요일 매우 일찍이 아침에 그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무덤 앞에 가보니까 무덤에 도롱 굴려나고 그 안을 쳐다보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 내가 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예수님이 일요일 부활은요,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신성한 날이라고 증거한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의 신성함을 암시하는 곳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의 기념은요, 뭘 기념합니까? 침례로서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요.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부활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요, 교훈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례 속에서 더 충분한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돌이 굴려져 있었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면 그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자, 마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요, 첫째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여인은 예수님이 시신에 바를 향유를 준비했지요. 그래서 16장에 가니까 부활하셨다 마리아와 엠마오의 두 제자와 11 제자들에게 보이셨더라고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사도 바울도 증언하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 8절 3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었더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의 증언은 뭡니까? 요한의 증언은요, 마가복음 16절 7절을 갈릴리에서의 회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회합입니다. 그 만나자는 회합에 대한 약속이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하던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증언은요, 경비병들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경비병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나시고 빈 무덤을 보고 있는 경비병은요, 백부장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거짓 증거까지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 이것만 보도 예수님의 살아나시면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사실을 그냥 넘길까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덤은요, 분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만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신론 역사가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요,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장이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요,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체를 훔친 행위로 제자들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런 근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체포해서 신문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실제적이며 합리적이라고 180페이지 교과에 나왔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부활은 더욱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믿지 않겠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훈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분은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모든 일은요,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앞에서 보았지요. 예, 셋째 날은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냄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시대의 소망 788페이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마리아들이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일찍이 그들은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갔겠지요.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행적과 위로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됨을 본 세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 세 여인만 믿지 못한 것이 다 믿지 못했죠.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생각에 두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문둥병자를 고치면서도 말하지 말라. 야이로의 그의 아내에게도 딸을 살려주신 것을 말하지 말라. 또 물에게 기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준 일에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이유는 단 예언의 때를 따라서 당신의 봉사를 성취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 했는데,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는 이 부활의 소식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 안식일 첫날 여인들은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에 갔지요.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안을 쳐다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부터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듣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던 것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나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뻤을 텐데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놀라움에 무덤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정해 주시니라 라고 해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교훈은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놀라움에 도망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은요, 이내 그들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복음의 전반의 비밀의 주제를 끝이 나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넷째 날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보였다 이겁니다. 예수께서요, 부활 후에 직접 보인 증인들과 신약의 다른 구조들은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랬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1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탁하면서 11제자를 만나러 갑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왜 여성이었는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남자들은 아니고 여자들만 그렇게 처음에 보였을까? 그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먼저 본 여인들이란요, 사건의 정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이 정인으로 채택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을 먼저 보았는데 이 정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만이 여자들에게 먼저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처음 본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은 사건에 대한 진실성을 강력한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말을 진실성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여인들의 이 진실성 있는 이 얘기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취급하고 믿지도 않고, 물론 뒤에는 믿었지만은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이런 점도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이유와 부정하는 가설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제자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을 나무라셨지요.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해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 도적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주장이지요. 그리고 그 범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로마 당국자들이 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심한 출혈로 인해서요, 잠시 기절을 했다가 무덤의 서늘한 기운과 시간이 흐름의 휴식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요, 백부장에게 확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5절에 한 군병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증거도 있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나 군병들이나. 그 다음에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객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 아닐까, 또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들은 폈다 이겁니다. 1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여성이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은요,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시 그들의 낮은 위상으로 정인으로서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부활은 꿈의 전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정인으로 들어가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섯째 날, 가라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고 이제 봅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자기의 살아날 것을 알려주었으나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두 번째요, 살아난 것을 본 그 여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함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아서는요, 우리 원래를 공부해 보면은 이제 부활의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믿었다는 거죠. 그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할 거고, 새로운 언어로 말할 수도 있겠고, 위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표적에 대해서도 설명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요,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 이게 독을 마셔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독사를 잡아 올리는 것으로 믿음을 확정해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독사를 손으로 잡아 올려도 됩니까? 이 말씀은 그러한 맹신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선교 활동 중 만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이송 중에 있었지요. 근데 난파를 당합니다. 난파를 당하고 멜리다라는 섬으로 밀려갔습니다.
그 섬에서 일어난 독사 사건 아시죠? 예, 나무를 해서 한아름 들고 왔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성경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위험에서 항상 보호받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독사를 잡고 독을 마셔도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요, 모든 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지만 결코 혼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고 하셨다. 주님은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그 사명을 이어서 충성하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교훈에는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튼튼히 한 후에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광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부에 대한 결론을 한번 짓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은요, 제자들의 희망과 믿음은 무너지고 자신들의 생사도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돼 있지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 굳어졌겠지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5분 마가복음의 3기로서 마쳤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